할렐루야. 오늘 새벽 제단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는 새벽 제단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전에서 드리시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성령님 잘 모시고 믿음으로 또 오늘 기도회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과 또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출애굽기 16장 말씀에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6장 말씀에는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이 만나는 그냥 먹을 것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과연 잘 순종하느냐, 그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느냐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라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었고, 이것을 기념하며 또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주셨을까?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보셨던 15장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목말라 하는 백성들, 광야로 나와서 물이 없어서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고 불평불만하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기적을 보이시고 결국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요청하고 원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갔을 때는 그렇게 배불리 먹고 먹을 것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갔었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생활을 해보니 뭐겠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존에 큰 위험만 당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불평불만을 모세와 아론에게 퍼부으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먹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요청하며 또 아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셨고, 사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배불러봐야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종된 신분에서, 노예된 신분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으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어요.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3절에 보시면은 고기가마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고기가마곁은 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심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고기가마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배불리 먹고 배불리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표현이 바로 고기가마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고기가마곁에 그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이것을 먹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만나 같은 경우는 여기 영적인 의미가 반드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로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이 만나의 의미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모세의 때에 나타났던 만나의 의미를 함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세상의 떡이다, 우리의 세상에서 얻을 양식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주실 참 양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의미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거둬야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실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영적인 삶에도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만나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 주셔야 얻을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내용들이 이 만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비같이 내렸습니다. 비같이 풍족하게 내렸다는 것이죠. 온 지면에 덮을 정도로. 아까 그 3절 말씀에서 고기가마곁이라고 표현됐던 내용이 사실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은 없죠. 종된 입장에서, 노예된 입장에서 인권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 땅에서 살 때는 고기가마곁에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풍족함의 상징입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굶주리고 배불리 먹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들의 생활, 그들의 양식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서 주시는데 정말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긴 것 아닌가라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하늘에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데 이 풍성하게 내린 만나를 먹고 정말 배불리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말이죠. 그냥 평상시 잘 사는 나라에서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여겨져 있는 광야에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메추라기는 어땠습니까? 온 진을 덮었습니다. 또 만나도 역시 온 사면을 다 덮으면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 얻어서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특별히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 날마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매일 내려오는 양식이 될 것이다 라는 또 음성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날마다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마다 주어지는 것은 욕심낼 필요가 없겠죠. 욕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라는 거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려오는 이 양식 만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 호멜, 이 호멜이라는 것은 부피의 단위인데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약 2.3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사드시는 생수병 있죠? 큰 생수병. 그게 보통 2리터죠? 그 생수병에다가 우리 음료수 캔 정도, 300ml 정도 되는 음료수 캔, 그걸 하나를 더 더하면 그렇게 더하면은 한 호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뭐겠어요? 매일매일 한 호멜씩 거두어라. 가만히 그 부피를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루 세 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만 봐도 그래, 우리가 쌀을 먹어도 또 곡식을 먹어도 이 정도면은 배불리 먹지 않나. 한 사람당 그렇게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한 호멜씩 거두어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 안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도 역시 이 만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는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만나를 주시는 날짜가 안식일과 똑같습니다. 6일 동안은 만나를 거둘 수 있고요,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안식을 취해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 섭리에 맞게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면서 이 7째 날은 쉬는 날로 정해주셨고 이 쉬는 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안식일로 정착이 됩니다. 여기서 쉰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도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삶의 수고로움을 쉬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현대인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까? 첫날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제 우리의 첫날은 주일이죠. 일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가시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 또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매일 노력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란 것은 바쁜 삶의 일상과 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일상도 역시 피곤함의 연속이고요, 늘 수고롭고 늘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걸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수고로부터 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분주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분주한 일상들, 분주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멈추고 쉬게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내 삶이 중요했고 또 나의 성공과 나의 일상이 제일 먼저 앞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여기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이 생활 속에서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잠시 쉬고 자유를 주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교제를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계속하게 될 것인데, 이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 안식일에 충분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영적인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받을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능력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만나도 주시지 않는데, 그렇다고 이 양식까지도 멈추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6일째 되는 날 미리 이틀치 분량의 만나를 챙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안식일에도 먹거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의미를 가지시고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6째 날에 이 만나를 거둘 때에 이틀치 분량을 거뒀을 때에 그전 같았으면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한 호멜씩 거두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욕심을 내어서 다음 날 거라든지 더 많은 만나를 가져가면 이 필요한 분량 이외의 것은 다 벌레가 먹거나 뭐 썩거나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준비하는 양식을 가져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지켜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걱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걱정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이제 교회가 되게 되는데, 예배를 출석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성도의 만남, 교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뭐 이런 우리들의 일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내 일상에 대한 걱정거리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영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의 개념들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일상에서 6째 날 열심히 살고 7째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런 구약적인 개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인 개념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나타나는 삶, 예배하는 삶,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곧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안식일과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내 일상이 혹시라도 부족해지면 어떡하나, 내 수입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이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놓고 열심을 내도 모자를 파네,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결국 얻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예, 안식일을 앞두고 만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적을 삼고 시간을 들이고 그러한 인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럴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은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이 은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안식일 때문에 먹거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요. 또 역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죠. 말씀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6일째 되는 날까지 양식을 거두고 7일째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7일째 되는 날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순종하겠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법도와 율례로 정해줬으면 순종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처음 만나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늘 다짐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부족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이 혹시라는 이런 자꾸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뜻과 의미 생각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만나라는 것은 세상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이제 후대에도 알리기 위한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십니다.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물로 간직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손 대대로 간수하게 하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비록 그 광야가 죽음의 땅으로 비유되는, 상징되어지는 곳이지만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40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의 기념물로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이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세대, 나의 인생에서만 겪고 기억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 전해줘야 된다라는 하나의 숙제가 오늘 이 영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남기셔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교회를 놓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원래 우리가 헬라어적인 그 옛날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 표현할 때 그 교회의 의미는 보통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세상으로부터 또 혹은 또 이런 섞여 있는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들, 구별되지 않는 곳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구별되어서 그렇게 무리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초창기 때 처음에 교회의 모습을 찾을 때 교회는 보통 가정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가정이란 뜻, 집이란 뜻인데 이 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오이코스.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말은 오이코스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로서의 이 오이코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광교회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교회잖아요. 이 건물로서의 의미도 교회지만 이 건물 큰 의미로서의 교회에 그 안에 가만히 보면은 오이코스의 의미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 가정이란 뜻입니다. 작은 단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전해주어야 할 이 만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것이 만나였다라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만나들 잘 보살피고 또 경험케 하고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아리에 담은 만나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 이 증거판이라는 것은 곧 십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직 십계명이 나타나지 않는 때예요.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증거판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역시 또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었느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연대기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도 쓰여졌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나중에 정리하고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은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이제 원본을 베껴 쓰는, 사람의 손으로 이제 베껴 써서 계속 기록으로 남길 때에 그 사이에 첨가가 되기도 하고 또 탈락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게 되는데, 오늘 이 증거판 앞에 두었다는 것은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 뒤에 나타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앞으로 차용한 겁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서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하고 부여하기 위해서 차용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십계명 돌판이 미리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치 못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도 그렇진 않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연약하진 않나 늘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역시 이렇게 부족한 마음, 부족한 인생, 부족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플러스 일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르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부족한 것을,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비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그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죄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죄로 넘어지는 것도 우리의 부족함이잖아요. 그 죄로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라는 플러스 1로 채워주셨잖아요. 극복할 수 있게, 죄를 이길 수 있게,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십자가라는 플러스 1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진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며 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도 역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플러스 1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낙심하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든 스트레스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내 삶이 마치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무슨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활신앙이라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신앙이라는 플러스 1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외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양한 은혜를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부족한 것 나타날 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추라기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그 발걸음,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우리의 계획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닿는 것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실 플러스 1은 무엇일까? 나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 은혜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